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7장 내내 스데반 집사님은 기나긴 설교를 했습니다. 이 7장 전체를 메우는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는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큰 두 가지의 제목은, 하나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을 예수라는 자가 무너뜨리겠다라고 한 것을 스데반이 전한 것에 대해서 성전 모독죄라고 고발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고치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이 스데반이 전한 것에 대해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건드릴 수 있느냐며 율법 모독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말씀은 물리적으로 건물을 무너뜨렸다가 짓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을 폐하시겠다 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법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전해준 복잡한 율법의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도가 성전에서 제물을 희생시키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으나,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가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당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그 한 장소에만 하나님을 가둬놓는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이것을 질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에 붙잡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움직이셨고,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움직이셨으며, 400년 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이동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한 공간에 붙잡혀 계신 분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붙잡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세수를 새 부대에 받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유연해야 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다라는 것은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완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소 귀에 경 읽기라는 말과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다면 전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 내내 마음의 귀마개를 꽂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긴 설교를 마치 그들은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한다, 이렇게 타인에게 적용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믿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할례는 모든 유대 남자가 8일 만에 생식기에 행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민족이라는 표식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 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은 없어지고 표식만 남은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 반지를 주었는데 나중에 사랑은 없어지고 반지만 남은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그 결혼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력이 돼서 국가대표로 발탁해서 유니폼을 입혀주었는데 나중에 연습을 하지 않아 실력은 다 사라졌는데 유니폼만 입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을 뿐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이란 말은 습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습관적으로 성령을 거스렸다. 거스린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거스린 예가 무엇이 있는가? 스데반 집사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성령을 거스리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에 동사 시제가 진행형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은 계속해서 받았는데 그냥 방치했다라는 뜻입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좋은 약을 줬는데 약을 받아만 놓았을 뿐 방구석 어딘가에 던져놓고 약병에서 약을 꺼내지 않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한들 먹어야 치료가 되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듣고 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만 우리 안에 어둠과 상처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교만이 꺾이고 거룩한 능력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만 놓고 지키지 않을 때는 영원히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다 들어놓고도 지키지 않으니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지사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이 찔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을 향한 군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갈았다는 표현은 사나운 날짐승이 화가 났을 때 으르렁하며 이빨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 뜻은 이들이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남이 지적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게 해주면 고마워하지 않고 화가 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고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권사 직분을 받은 모모 권사가 커피를 사주며 제가 꼭 이런 말을 드리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분명히 그 말이 맞고 자기도 느끼고 있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는 그렇게 잘났냐?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회개하는 쪽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추적하게 되고 반격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도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신다, 매일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만 주신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사탄의 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만 들으려 한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듣기 싫은 말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사람은 그 날카로운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가 저는 가끔 묵상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의 숨겨진 욕심 때문에 이쪽으로 결정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은 저의 문제를 짚어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 보면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치 집에 CCTV를 설치한 느낌을 받습니다. 누가 목사님에게 일러 주었다 할 정도로 설교 시간에 나의 문제를 탁 집어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신의 영혼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들었다면 반응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에게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였습니다.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윗 앞에 굴복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큰 왕이 첩을 100명을 두든 10,000명을 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백제의 의자왕은 그 작은 땅에서 궁녀를 3,000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와서 당신이 부하의 아내 우리아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은폐하려 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라고 압박할 때 자신의 권력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권력의 옷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땅에 엎드려 회개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성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성령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통곡하고 엎드린 회개의 눈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사람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말씀이 자신을 지적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망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적에 대해 겸손하게 반응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지적을 들으면서 분노했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55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통 일반 문장이라면 스데반이 이를 가는 사람 앞에 같이 이를 맞받아 갈았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스데반이 그들로 인해서 떨었더라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앞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전혀 화를 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두려움을 초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오직 한 가지였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두 아이가 여름방학 동안 물가에 가서 놀았다고 했습니다. 한 아이는 하루 그냥 물가에서 발목까지만 담그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아이는 방학 내내 물속 깊은 곳에서 잠수에 들어가 그 물속을 보며 놀았습니다. 그럴 때 둘 다 방학 기간 동안 물가에 가서 놀았다고 했다고 하지만 그 의미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이 새벽에 여러분과 같이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1시간 아니 그 이상 주님 앞에 잠겨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낮에도 무슨 일을 하건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24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그 외의 사람과는 같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에 나와 물만 먹고 가지요 라는 사람과는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운전대를 잡을 때 기도하고 운전할 때 찬양하며 식사 기도를 진지하게 하고 하루 내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사는 사람, 바로 그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경에 휘둘립니다.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하하하고 조금만 나빠지면 슬픔에 잠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이 칭찬해주면 신나게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식으면 일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그를 막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 55절에서 이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뜻은 이제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힘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불치병을 얻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분께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이겨내라고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설교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특별하게 임하면서 저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순교 바로 직전에 있던 스데반 집사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하늘나라 시민이면서도 너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땅의 문제에 너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매여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만 있으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당장 자기를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에 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맥이 없어 하는 것은 정말 일이 힘들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못 나오는 것도 정말 바쁘고 힘들어서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듭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늘 힘들어 왔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은 늘 힘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힘든 세상 속에서 힘든 주님의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처한 현실만큼 우리가 처한 현실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한 사람에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때리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우리 영혼이 이토록 메말라 있고 약해 있는 이유는 거룩의 경험보다 죄악의 경험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그분의 영광에 기뻐하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있습니다. 분명 그 안에 스데반 집사님이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내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라며 그들을 바라보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입니다. 교회 첫 순교자가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성을 입성할 때 황제가 일어서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서 계신 이유는 그가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주신 마지막 사명으로서 그 사명을 스데반이 승리롭게 마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신줄을 놓지 않고 두 마디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에 첫째가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는 순간까지 스데반 집사님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보통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가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순간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한 것은 바로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 용서의 기도가 한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는데, 그는 바로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고 이방인 선교에 꽃을 피웠던 사도 바울, 바로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선택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교회의 박해를 주도했지만 그의 영혼은 스데반 집사님의 희생과 사랑에 굴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개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중보 기도가 위대한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시대에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 있었던 것은 그 시대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영성을 사모하고 그러한 인격과 믿음을 소망한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비록 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한 작은 공동체에서 이러한 빛과 소금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